제가 어린 시절 즐겨 읽었던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에 연하여 끝없었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비단 프로스트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모든 환경은 지난날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재수가 없었다, 운명이다, 팔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지기 싫어하는 변명이거나 과거를 돌아보기 싫은, 그래서 오늘의 상황을 애써 부정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내가 선택하고 지금까지 선택해온 그 결과로 오늘 우리 주변에 형성된 환경 속에서 지금의 내가 겪는 이 일을 겪으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재수도 없습니다. 팔자도 없습니다. 결과일 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요단 동쪽 건너편 모압 땅에서 복받는 길, 이런 제목을 붙이면 좋을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광야의 길을 통하여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인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안정된 삶을 누리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눌러 사는 길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는 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난 아브라함의 선택, 그것이 오늘 후손들의 것으로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땅을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선택과 그리고 삶의 유산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된 겁니다. 내가 나의 생긴 모습이나 내 몸에 어떤 털끝 하나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어난 이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 몸에 일어나는 작고 큰 현상, 또 일상에서 내가 겪는 모든 일은 또한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올바른 선택을 한 조상들처럼 올바르게 선택하며 살아라. 오늘 우리가 40년 동안 선택하며 살아오고 훈련받았던 이 기간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라. 그리고 나뿐 아니라 우리의 세대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영원히 우리의 후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이 우리의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물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면 사람들이 생명의 길이라고 선택했고 생명의 길이라고 결정했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행동했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고 죽음을 가져오는 선택과 행동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란 말은 1차적으로 숨 쉬며 생존하는 개인의 삶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날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했지만 아주 짧은 생애를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젊은 나이에 우리의 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있는 날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생명의 2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야 생명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야 생명입니다. 이웃과 우리 집이 함께 살아야 생명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유기농에 의해서 생산된 식품 재료를 구하는 거예요. 유기농이란 말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순환하고 그 순환의 과정이 단절되지 않은 것. 우리의 몸이 유기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배설하는 것이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먹고 나가는 것이 끊임없이 순환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지금은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람과 거름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가 단절되어 있어요. 기르는 사람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마다 부대 비용이 많아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산물로 여러 가지 폐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유기적인 농사를 지을 때는 사람이 먹고 배설한 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퇴비와 함께 거름을 만들고 그것이 밭과 논에 나가서 식물을 기르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식물에서 얻어진 향기로운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사람이 먹습니다. 동물들도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 그리고 사람,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 데서 나오는 음식 재료라야 먹고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너는 죽고 나만 산다라고 생각하며 현대 문명이 발전해 오면서 수많은 환경 오염과 자연재해를 불러왔고 전쟁의 위험을 만들어 왔습니다. 더불어 살아야만 오래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옆집이 건강해야 우리 마을이 건강합니다. 남편이 건강해야 아내가 건강합니다. 건전한 사고를 가진 부모라야 자녀들의 사고방식이 건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란 나 혼자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생존하는 것이 계속 유지되며 나와 만나는 모든 자연과 모든 동식물과 모든 이웃이 함께 더불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길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사망은 개인으로는 숨이 끊어지는 게 사망인데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것도 사망입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희망이 죽고 관계가 죽고 내가 가는 곳 사방에 평화가 죽어나가는 존재라면 혼자 살아있는 것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하고 그리고 왕조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받은 징계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가축과 그리고 사람들이 집단으로 망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고 어떻게 하면 삶이 오래도록 유지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생존하리라.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칭찬과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야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존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어요. 억울하고 참지 못해서 때로는 주먹을 휘두르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의 모든 지침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옳은 말이냐, 사실이냐, 진실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사실, 진실, 내가 봤다, 목격했다, 그리고 하는 수많은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진실과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마음 먹고 내가 조금 움직이는 작은 손짓 하나도 움직이기 전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행동을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걸음이 지금 움직여가는 것일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 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옳고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사실과 진실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입을 닫고 우리는 마음을 굳게 닫고 우리의 손을 펴지 말아야지 돼요. 그러나 때로 마음이 내키지 않고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할 언어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라면 그 말을 하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존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관심은 형편이 좋아서 돈이 남아서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플 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눈물 지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걸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하고 함께 반응하고 공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존하게 하시고 더불어 건강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오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의 길과 화의 길입니다. 복은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 적은 것이 아니라 크고 풍요로운 것입니다. 반대로 화는 나쁜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재난으로 다가오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복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왜 화를 당합니까? 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번성하리라. 시편의 제일 첫 구절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 기가 막힌 꾀를 내도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일시적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오만하게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의 자리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명예로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가슴속에 담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고 인격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참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마다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뻗고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그 땅에서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 광야 생활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들어가자마자 쫓겨나면, 들어가서 또 노예로 살면, 들어가자마자 생명이 끊어지면 40년 광야의 생활, 400년 동안 약속을 잊지 않고 믿고 부르짖어 기도한 우리 조상들의 삶과 우리가 광야에서 여행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은 이방 나라가 섬긴 우상만이 아니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다라고 형상을 새겨놓았는데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사람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제도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교회도 책도 사람도 제도도 아닌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푸닥거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황금 우상을 만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속 종교와 같은 기복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시간에 참여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길게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모세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네 가지로 표현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생사화복. 그런데 하나님은 생사화복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생사화복, 축복과 저주 6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은 복과 어떻게 다릅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실체예요. 축복은 그 복을 받도록 빌어주는 언어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목사가 축복의 기도, 축도를 하는데 자기가 자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는 서로 빌어주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5번째 축복이란 말을 쓸 때는 앞에서 얘기한 복과 다른 언어를 썼어요. 앞에 복은 그냥 좋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선물을 말해요. 히브리 말로는 베라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라카라는 말은 무릎을 꿇어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인다라는 바라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복을 빌 때는 복을 비는 사람이 높은데 지금 제가 축도할 때 이렇게 위에 있지만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물로 지금 와서 있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제사하는 방법 중에 거제라고 해서 제물을 높이 머리 위로 듭니다. 그리고 요제라고 해서 이걸 흔듭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 때 제물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정성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제가 축도할 때 이렇게 권위를 갖고 내려 누르듯 기도하는 게 아니고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여러분들을 제물로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설교 들었으면 오늘 은혜 받고 됐지 뭐. 그러면 축도하는데 여러분을 올려드리고 복을 빌어주는데 아이고 오늘 약속이 있어갖고 급해, 아이고 배가 고파 이러고는 그냥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안타깝지요. 자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분들은 혹시 모르겠지만 축복은 서로 빌어주는 거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전통이 참 좋은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모든 회중들이 사제를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빌어줘요.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그거를 그동안 교독해 왔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서로 복을 빌어주는 존재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 상대방이 선물을 받는 느낌을 가지고 행복해 할 수 있는 말, 상대방을 높여주고 내가 당신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라는 주장이 아니고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줄 때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그 사람이 또한 낮아져서 내가 복이 되는 거죠. 축복은 낮아질 때 상대방을 높여줄 때 축복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주가 있습니다. 비방하고 멸시하고 천대, 니까짓 게 뭐 별것도 아닌 게 이러면 상대방의 의기가 죽고 상대방의 희망이 죽고 상대방의 즐거움이 죽고 죽은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시체와 같이 있으면 그 냄새에 쩔어듭니다. 우리는 만날 때 상대방을 높여주고 살려주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반향으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의 그 언어를 들으십니다. 옆에서 비방하고 천대하는 그 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사람은 참 주는 거 없이 이뻐. 괜히 주고 싶어. 또 보고 싶어. 그렇게 이웃으로부터 자발적인 축복의 언어가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 똑똑한데 내가 너보다 훌륭한데 내가 너보다 많이 아는데 내가 너보다 자격이 있는데 이런 오만한 마음을 가질 때 남을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에 깨어진 틈으로 너와 나 사이에 놓여있던 모든 축복이 다 흘러나가 버리는 거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 축복과 저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바른 생명의 길, 복된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사망의 길, 화의 길, 저주의 길, 딴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대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